주님께 감사,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거짓 희망과 참 희망입니다. 희망이라는 말은 참 중요한 말이고 또 모두도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이 있어야 바로 살 수 있고 희망이 있어야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희망으로 여행하는 것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희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과정이 희망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무희망의 목적지에 이르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특별히 어둡고 절망스러울 때 희망을 이야기하면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이라는 것은 좋은 희망도 있고 나쁜 희망도 있습니다. 아무 희망이나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폴란드에 위치하는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1944년 성탄절부터 1945년 새해에 이르는 그 한 주간의 기간 동안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그런 보고와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히 노동 조건이 그때 가혹해져서도 아니고 혹은 식량 사정이 나빠져서도 아니고 혹은 날씨가 너무 추워졌거나 기후가 변해서도 아니고 전염병이 갑자기 돌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수감자들의 죽음의 이유는 거짓 희망이었기 때문이라고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1944년이 되면서 겨울이 가까워오자 수감자들 사이에는 이번 성탄절에는 집에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막연한 희망이 퍼져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944년이 점점 끝나가는데도 전쟁이 끝날 것 같은 뉴스가 들려오지 않자 수감자들이 용기를 잃게 되었고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릇된 희망의 위험, 거짓된 희망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 희망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데 있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희망 품었다고 죽는 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혹시 거짓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거기에 눈 멀고 거기에 귀 막혀가지고 거짓 희망 바라보면서 그거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데 희망을 걸고 있습니까? 저 사람이면, 저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다면 내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건강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영주권만 나오면, 또 성공만 하면, 저 자리에만 오르면 다 해결되게 행복할 것 같다는 그런 거짓 희망에 사로잡혀 있고 계시지는 않은지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위에 그 모든 것들을 갖춘 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시면서 희망 이야기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참 희망이 되심을 알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능력과 또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로 묵상할 말씀은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 함이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무가치한 질그릇이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는 보배, 능력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가치한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를 담게 되면은 우리도 보배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서울의 삼성동에 위치한 지하 갤러리에 한 보석상 쇼 윈도우가 늘 생각이 납니다. 그날 그곳을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 문득 시선이 끌리는 쇼 윈도우가 있었습니다. 그 쇼 윈도우 안은 온통 까만색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운데에 투박하게 생긴 그릇 위에 값비싸 보이는 목걸이, 귀걸이,
반지 3종 세트가 환한 조명을 받아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투박한 그릇 위에 놓여있는 보석, 다 함께 존귀해 보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왜 우리를 보배롭다고 하십니까?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보배로운 것입니다. 천한 질그릇이라도 그 안에 보배를 담고 있으면 보배로운 존재가 된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우리와 더 똑같은 사람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도 행복한 존재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 사람과 살면 질그릇 같은 나 자신이 은그릇이 되고 존귀한 금그릇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요. 자신을 은그릇 만들고 금그릇 만들려고 얼마나 무던히도 애를 씁니까? 소위 스펙을 쌓아서 능력을 만들고 또 인맥을 만들고 화려한 경력을 만들고 그러면 자신이 귀한 그릇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과도 관계를 맺고 돈도 모으고 자기 관리도 하고 자격증도 많이 따고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질그릇이 다른 것으로 바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의지하였던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또 내가 소유했던 것을 다 사라지고 나면 또 내가 오르기를 그토록 원했던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 그 순간 나는 또다시 천한 질그릇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질그릇 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을 때 그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그녀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드리는 순간 질그릇 안에 보배를 모심으로 귀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보배를 닮은 귀한 질그릇,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존귀하십니까? 왜 존귀합니까?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 보석상의 쇼윈도우에 보석은 빠지고 투박한 그릇만 있다면 그 그릇은 정말로 무가치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만 빠지고 나 자신만 남아있게 되면 그 사람은 참으로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니까?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큰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성도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능력은 나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능력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능력의 원천 되시는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도움을 간구해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 능력, 자기 지혜 가지고 과신하는 자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예배 때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의 포위가 되어가지고 완전 포위가 되니까 더 이상 물자가 들어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경제가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이 귀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먹지 않던 것까지 막 먹게 되고 찾게 되고요. 사람들이 부정하다 여기지던 낙이 머리 먹지도 않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격에 판매되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어린 아이까지 잡아먹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에 곡물 가격과 모든 것이
지난번처럼 비슷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까지 높은 인플레이션과 사람들의 삶이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모든 게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왕이 늘 의지하면서 조언을 구하였던 아주 뛰어나고 높은 장관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는 그 말을 듣고 자기 지혜와 자기 경험에 의지하여서 그 말에 대한 불신앙적인 대답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내신들, 하늘의 창을 열어가지고 곡식을 확 부어주더라도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라고 불신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전문가였을 것입니다. 그가 가진 지식과 경험에 의하면은 당시의 상황은 풀려야 풀려질 수 없는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그가 내릴 수 있는 답은 절망과 낙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하잖아요. 사는 것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시지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포자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포자기합니까? 왜 자포자기합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여신들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의 능력, 우리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사면초 같은 상황이 와도 다 이겨냅니다. 한국에서 호주로 어학연수 많이 오지 않습니까? 청년들도 오고 학생들도 오고 합니다.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도 한국의 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어서 한 학생이 저희 집에 한 열흘 정도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 보니까 교회도 다녀요. 공부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그런데 계속 입으로 한국은 살 데가 못 됩니다. 한국은 가진 자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살기 힘든 곳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이야기만 하면. 이민 올까 봐요. 그래서 제가 저희 가정에 있는 동안 내내 그게 아니다고. 믿음의 사람은 환경 따라 사는 게 아니다. 환경이 좋으면 더 잘 살 수 있고 환경이 나쁘면 더 못 살고 이러는 게 아니다. 참 믿음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니다. 늘 이야기해 줬습니다. 지난주 이 2주 전에 저희 교회에 1년 동안 출석하던 청년 2사람이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청년들은 탈북한 청년으로서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이곳에 영어 어학연수로 오신 분들입니다. 1년 동안 공부하고 학교 다니고 또 주일이면 교회 오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은 한국 상황, 그들이 살아가는 한국도요, 마찬가지예요. 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한국에 아무 연고도 없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탈북한 청년들도 있는데 뭐 부모님이라고 무슨 도움을 얻겠습니까? 그런데도요, 그들은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회의 땅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호주에서 어학연수 마치고 돌아가면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더 기대하며 감사하며 기도해달라 그래서 함께 기도했더니 아주 큰 소리로 아멘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오늘날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를 보면은 한국을 헬조선, 저는 무슨 조선일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헬조선이라 하나 보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대한민국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는 데를 지옥으로 가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물론 과거보다 더 많이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다고 자기가 살아가는 것을 지옥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살아가는 일을 지옥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나는 저주받아서 나는 지옥에 살아.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지옥만 보여요. 안 되는 일만 보여요. 하지만 예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했으니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희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일들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어떤 기업체 사장님이라면 어떤 직원을 뽑겠습니까? 직원을 뽑아서 이야기해 보니까 이 땅에 가진 사람들이 독식하는 그런 지옥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직원으로 뽑겠습니까? 아니면은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감사하고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사람을 직원으로 뽑겠습니까? 만약 저라면은요, 희망과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고 참담한 정말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을 존귀한 자로 알았습니다. 존귀했기 때문에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함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희망 가운데서 종으로 살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성실하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이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성도는 존귀한 자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보배를 품고 있는 질거와 같은 존귀한 자입니다. 또한 우리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능력은 지극히 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남을 믿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이 믿음, 이 희망으로 존귀한 능력의 사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참 희망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예수를 증거함으로 희망과 생명을 전합니다. 본문 8절과 9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 보면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거꾸로 뛰림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 이런 일이 오는 것입니까? 뭔가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을 때도 이런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오히려 오해를 받고 되던 일도 안 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 앞에 굴복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능히 이겨나갑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라는 말은 공간적으로 압박을 당하지만 아직은 궁지에 몰린 상태는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공간적으로 사방으로 에워싸여 있지만 아직은 이게 궁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빠져나갈 구멍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니 치명적이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막히고 어려울 때에 성도는 하나님이 계시니 치명적이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빌립보 시민의 고발로 외지인들이 와서 이상한 걸 전한다고 해가지고 체포되어 가지고 매맞고 피를 흘리며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빌립보에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서 어떻게 빠져나가고 어떻게 석방될지의 방법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원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에도 낙심하지 않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왜 낙심하지 않죠? 사방으로 우겨싼 거 맞아요. 당한 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치명적이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에 희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움직일 수가 있고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드셨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과거처럼 건강하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죽음의 위협들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천사들을 각각에게 탁탁 보내가지고, 그죠? 중동에도 보내고 이슬람 사람들에게도 탁 꿈에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쫙 보여주고 뭐 이러면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십니까?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두들겨 맞고 죽임 당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때 자기를 방어할 힘도 없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의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귀한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뭐가 나타나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11절에도 보시면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매라라고 하였습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의지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에 비록 죽음에도 넘겨질 수 있습니다. 박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힐 수도 있지만 그럴 때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복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1900년대 초에 시카고 무디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했던 존 하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912년 타이타닉 후에 승선했다가 목숨을 잃은 분입니다. 그 사고가 있은 후 4년 뒤에 한 스코틀랜드인이 이 놀라운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는 타이타닉 후에 탔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생존하셨던 분인데 그가 나무 조각의 의자에 바다에 떠 있을 때 배 파편을 의지해서 어떤 사람이 그에게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절했습니다. 물살로 인해서 그 사람이 더 가까이 왔을 때 그는 당신은 구원을 받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내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그를 만난 이후에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자기에게 전도했던 분이 시카고 무디 교회 목사님이셨던 존 하퍼였습니다. 존 하퍼는 무엇을 바라보며 산 사람입니까? 물에 빠져가면서 여러분 제일 소중한 게 뭐죠? 자기 생명입니까? 존 하퍼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희망과 소망을 가진 자였기에 그의 마지막 시간에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존 하퍼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던 것이었습니다. 물에 빠져가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는 괜찮습니다. 왜? 치명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은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구원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성도는 그런 상황에서 치명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이라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제 목숨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좀 더 오래 사는 것을 제 사명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아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왜 사람들은 죽고 나면 이 땅에서 사는 시간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영원히 오래 사는 시간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복음을 따라 순종하며 전도하며 참 생명을 낳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담대하여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십시오. 참 희망으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생명이 이 부족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 곳곳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저희들, 무가치한 저희들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 희망과 이 능력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참 희망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때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다 많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